23장 할례를 받고 아기의 이름을 정하다. 그리스도의 선지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가 나자렛으로 돌아갈 날도 다가왔습니다. 엘리사벳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서 위로를 구했지만 지혜의 어머니에게서 더 배우고 싶은 소망까지 억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작별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한 마리아에게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주의 어머니시여, 그대가 떠나고 나면 나는 그대와 나누었던 대화를 그리워하고 그대의 도움과 보호가 더 이상 없는 것을 아쉬워할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 간절히 부탁하니 앞으로 지존하신 하느님께 기쁨이 되고 그분의 뜻에 일치시키며 살 수 있도록 내게 좋은 가르침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대는 지혜의 스승이시며 마르지 않는 빛의 샘이신 주님을 태중에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빛을 내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그대의 티 없이 맑은 영혼을 채우는 그 빛을 이 여종에게도 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이 밝아지는 데에는 그 빛 한 줄기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정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시온에서 모든 신들 가운데 신이신 주 하느님을 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엘리사벳의 탄원은 마리아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남은 일생 동안 어떻게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 조언해 주었습니다. 또한 엘리사벳에게 연민과 사랑을 느낀 마리아는 그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녀의 아기를 친히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자기도 하느님께 그렇게 기도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작별하기 전에 하늘의 여왕이 성녀에게 주었던 가르침과 조언을 여기에 전부 일일이 쓸 수는 없지만 제가 이해한 것들 내에서 그리고 저의 부족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한에서 몇 가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벳, 주님께서는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신비를 이루기 위해 그대를 선택하셨답니다. 주님께서는 그대에게 빛을 비추시어 수많은 천상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지금은 제가 그대에게 제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소망을 그대 안에 일으켜 주셨네요. 엘리사벳, 어미하신 주 하느님께 보여드리고자 그대의 이름을 제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대가 가장 쓸모없고 비천한 피조물인 저에게 베풀어준 친절과 자비, 그대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저의 아들, 저의 주님께서 그대의 사랑에 보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모으고 오직 저 높은 곳만 바라보세요. 그대가 하느님에게서 받은 은총의 빛으로 하느님의 무한함과 그 불변하는 존재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당신 영광과 은총을 나누어 주시려고 그것들을 전부 무에서 불러내신 주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 갖는 보편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자비로우신 분께서는 특히 저와 그대에게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깨달음의 빛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총에 있어서 항상 진보를 이루어야 하며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가 다른 모든 이들의 불경과 배은망덕함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미로서 창조주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 드리지 않는 모든 사람의 맹목과 고집을 보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의 마지막 날까지 다해야 할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는 일 없이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울 때 저의 행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엘리사벳, 그러니 세상 일로 스스로 그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아요.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전부 떠나보내요. 그리하여 이 땅에 속한 것들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공허함이 될 때 그대의 영혼은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믿음과 희망을 가져요. 그러면 그분께서 오셨을 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당장 이 육신을 버릴 수 있고 아무런 미련 없이 기꺼이 이 세상을 등질 수 있답니다. 이제 고난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견디어내면 우리는 승리의 월계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참된 선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부지런히 서둘러 공로를 쌓도록 합시다. 그대의 남편 즈카르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특별히 열과 성을 다하여 그를 섬기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기적으로 받은 그대의 아들은 일생에 걸쳐 창조주 하느님께 드리는 희생제물로 여기세요. 하느님 안에서 그리고 하느님을 위하여 이 아기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아기는 엘리야의 영과 힘을 가진 예언자,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예언자가 되어 거룩한 열정으로 주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분의 이름을 드높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을 닦으라고 이 아기를 선구자로 뽑아 세우신 분이 바로 제 아들 주님이시니 그분께서 친히 이 아기에게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충만히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주님의 가장 친한 친구처럼 대하시며 모든 민족과 세대에 그의 거룩함과 위대함이 널리 알려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의 이름이 그대의 가정 안에서 거룩히 빛나게 하십시오. 이 집안 사람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흠숭하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그대에게 현세적 재물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대가 자비로이 받은 만큼 자비롭게 나누어 주고 줄 때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지금 가진 재물은 그대의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같은 자녀들이며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아버지를 두고서 누구는 흥청망청 쓰며 살고 다른 형제들은 줄임배를 움켜잡고 산다면 이 어찌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그대가 형제들에게 현세적 재물로 자비를 베푼다면 불멸하신 하느님이시며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선에 관해서는 지카르야가 그대에게 일임했지요. 그러니 지금까지 하던 것을 꾸준히 계속하고 이보다 더 큰 자선 계획을 세웠다면 바로 실행에 옮기길 바랍니다. 지카르야가 허락했으니 그대는 이제 원하는 대로 자비를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대에게 무엇을 주시든 그 안에서 언제나 희망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온유와 친절, 겸손과 인내로 이웃을 대하십시오. 이웃들 중에는 그대에게 공로를 쌓을 기회를 주시고자 하느님께서 특별히 시련의 도구로 쓰시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기쁨을 잃지 말고 그런 사람들까지 끌어안고 사랑함으로써 꼭 월계관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대에게 위대한 신비를 알려주신 주 하느님을 찬미하십시오. 지칠 줄 모르는 사랑과 열정으로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여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언제나 저를 인도해 주시도록 무한하신 자비로 받은 이 거룩한 신비를 보존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게 보살펴 주시도록, 그리하여 저도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엘리사벳, 이제 나자렛으로 사람을 보내 제 남편 요셉을 이리로 불러주세요. 그동안에는 아기의 할례를 준비합시다.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세요. 이 이름은 지극히 높으신 주 하느님께서 변함없는 거룩한 뜻으로 정해주신 이름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마리아의 권고는 엘리사벳의 영혼에 거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일으켰습니다. 마리아의 거룩한 가르침을 듣는 동안 성녀는 성령의 빛을 받아 고요히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녀는 마리아가 일러준 것에 상응하는 것들을 환시 속에서 체험하고 느끼고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존하신 하느님께서는 티 없이 맑으신 당신 어머니의 말씀으로 이 거룩한 여종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격한 눈물을 쏟아내고 마음이 조금 진정되자 성녀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마리아, 창조된 만물의 여왕이시여, 슬픔과 위로를 한꺼번에 받으니 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간직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을 언어로는 표현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입술은 닫혀 있고 내 혀는 굳어 있지만 그대는 내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나의 애정이 그대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진 것 없는 우리를 부유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니 그대가 내게 준 사랑과 축복에 대해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나의 피신처, 나의 도움, 내가 가진 모든 은총과 축복의 원천이니 간절히 청합니다. 그대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대와의 작별을 견딜 수 있도록 필요한 힘과 은총을 전구해 주십시오. 그대와 헤어져야 하는 슬픔을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율법에 따라 아기의 할례 날짜를 잡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례의 관습을 지키기 위해 이웃들과 친지들이 지카르야의 집에 모여들었고 그들은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카르야와 엘리사벳이 귀족 가문이고 임신할 수 없는 엘리사벳이 기적처럼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어떤 알 수 없는 위대한 신비가 이 아기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사회적 지위와 아기 탄생에 하느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다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아기의 이름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지카르야는 여전히 말을 못하는 상태였기에
사실상 이 모임은 엘리사벳이 주재해야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천상모와의 대화와 가르침에서 하느님의 신비에 대한 수많은 지식을 받았었고, 거룩한 지식과 은총을 통해 이미 높은 성성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모든 친척들과 이웃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엘리사벳을 보며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사벳의 얼굴에서 광채까지 뿜어져 나왔는데 신비로운 매력을 지닌 성녀의 얼굴을 바라본 사람마다 두려움과 사랑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현존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동안 엘리사벳이 하느님 신성의 광채를 받은 결과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마리아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엘리사벳이 간곡히 부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겸손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명령한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느님께 미리 기도해 두었습니다. 자신이 간직한 위대한 신비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찬미나 영광도 받지 않게 하시라고, 관심조차 받지 않게 하시라고 말입니다. 겸손한 모든 이들 가운데 가장 겸손한 여종인 마리아의 청원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법이 없고 세상은 겉으로 보아 별 볼 일 없으면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 까닭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어느 누구도 마리아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엘리사벳만이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를 대했고, 이 회의를 통해 내려야 할 결정이 마리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엘리사벳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카 복음사가가 전하는 대로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기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함께한 이들 중에서는 마리아 다음가는 지혜를 갖추었던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의 이름은 요한으로 해야 합니다. 친척들은 자신들의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며 엘리사벳에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보통 그 훌륭한 삶을 본받으라는 뜻에서 가문에서 특히 높은 덕망으로 존경받는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어야 한다며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자 친지들은 아기의 아버지인 지카르야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지카르야는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글 쓰는 도구를 가져다가 지카르야에게 건네주며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써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요하네스 에스트 노멘 에주스. 아기의 이름은 요한. 그때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자연을 지배하는 권한으로 지카르야의 벙어리 증세를 치유하고 그의 혀를 풀어놓아 주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늘 여왕의 명령이 떨어진 그 순간 지카르야는 자기가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루카 복음사가가 전하는 대로 그가 말을 하기 시작하자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에 따르면 지카르야가 말을 하지 못하는 병에 걸린 것은 그가 천사의 말을 믿지 않은 때문이고, 천사가 알려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카르야는 벙어리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루카 복음사가가 말한 것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뜻을 계시하실 때
그것이 아무리 절대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성취하실 방법까지 항상 함께 계시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려주시지 않으실 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실 수단과 방법은 하느님의 무한한 섭리를 통해 예견되어 있습니다. 곧 지카르야가 받을 고통뿐만 아니라 그가 그 고통에서 어떻게 해방될 것인지도 하느님의 예지로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다만 지카르야에게 그의 불신 때문에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만 알려주었을 뿐, 그가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통해 침묵의 벌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점은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엘리사벳과 그녀 뱃속의 아기를 성화하시는 데에 하느님께서 마리아의 목소리를 도구로 쓰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마리아의 은밀한 명령과 전구가 지카르야의 입을 여는 데에 도구로 쓰였습니다. 입과 혀가 풀리자 지카르야에게 갑자기 성령이 들이닥쳤고 지혜와 예언의 영에 사로잡힌 그는 다음과 같이 찬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는 당신 백성을 찾아 속량하시고 당신 종 다윗 가문에서 능하신 구세주를 우리에게 일으키시어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옛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당신 계약을 안히 잊으시려 우리에게 주시기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을 손에서 구원하시어 어전에서 겁없이 성덕과 의덕으로 우리 모든 날에 주를 섬기게 하심이로다. 아기야, 너 지존하신 이의 예언자들이니 주의 선구자로 주의 길을 닦아 죄 사함의 구원을 주의 백성에게 알리리라. 이는 우리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심이라. 떠오르는 태양이 높은 데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시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지카르야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구속 사업에 관한 위대한 신비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이 짧은 찬미가 안에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 예언에 담긴 거룩한 비밀들은 그의 영을 가득 채운 빛과 은총 덕분에 지카르야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은총의 빛은 아들의 할례에 함께하기 위해 모인 모든 사람 앞에서 지카르야를 일으켜 세웠고, 따라서 그들은 지카르야가 선포한 거룩한 예언과 그의 혀가 풀린 기적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사제들은 이 찬미가를 부르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 예언적인 찬미가에 담긴 심오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제가 여기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지카르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그저 마음만 먹으면 단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당신의 무한한 선과 자비를 드러내 보이시고자 아들을, 영원하신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을 보내시어 백성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또 인성을 취함으로써 그들과 같은 형제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그 가르침과 모범을 통해 성자가 당신 백성들의 위대한 스승이 되시고 그의 삶과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으로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카르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위격 안에서 두 본성이 완전히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이 일치의 신비가
가장 거룩한 동정 마리아의 태중에서 실현되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이신 분의 인성이 드러 높여졌다는 사실을,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분께서 승리를 거두신다는 사실을, 곧 다윗과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심으로써 승리를 거두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약속이 사실은 아득한 옛날에 성저들과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이미 온 세상에 주어졌음을 이해했습니다. 지카르야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로 자연과 은총이 당신의 강생을 예비하게 하셨고, 아담에서부터 복된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일으키실 모든 기적의 질서를 세워두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지카르야가 이해한 것은 악한 천사들이 교만과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과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주님께서 섭리하신 이와 같은 도구들을 통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천사들이 주님께 순종했더라면 영원히 그들의 것이었을 천상의 자리가 이제는 순종하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마음속에 하느님의 계명을 받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까닭에 뱀의 증오와 분노가 이제는 하느님에게서 인간을 향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원조인 아담과 하와가 복된 친교와 은총을 어떻게 상실하였는지를 하느님께서 그들을 반항하는 천사들처럼 내치지 않으시고 되려 희망하는 상태에 두시고 그 자손들에게 당신 자비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그 약속의 보증이었던 옛 계약의 모든 예언과 표징들은 사실 새로이 나타날 계약의 예형이었음을, 그 모든 것이 구세주를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지카르야는 통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카르야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는 자비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점입니다. 요컨대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든 믿음의 자녀들과 당신 백성의 아버지로 만들어주겠다고 맹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시어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을 수 없는 약속을 믿으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원수들을 두려워하는 일 없이 하느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세주께서 이미 원수들을 쳐부수시고 짓밟으신 다음 우리를 같은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지카르야는 말씀이신 분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유를 되돌려 주시고자 얻어다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곧 주님께서 거룩함과 의로움의 측면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자녀들과 이 땅의 모든 날들을 위한 은총의 율법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고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카르야는 이 위대하고 거룩한 신비들이 바로 자기 아들 요한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요한의 품위와 성성과 그가 받은 직무의 중대함을 보고서 자기 아들을 찬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찬미가의 나머지 후반부는 이렇게 풀었을 수 있습니다. 아기야, 너는 지존하신 하느님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너는 그분의 얼굴 앞에서 곧 그분의 신성 앞을 걸어가 주님의 선구자로 그분의 길을 닦으며 주님 백성에게 빛을 비추어
구세주의 오심을 알리게 될 것이다. 너는 우리 주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께서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 자체임을 유다인들에게 선포할 것이다. 너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죄에서 돌아서게 함으로써 그분을 합당하게 모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단지 자기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에서 나와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전부 그분의 자비 때문이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리를 잃어버리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서 살아온 무수히 많은 세대들에게 비추실 분은 그리스도시다. 친히 당신의 삶으로 모두가 고대하는 평화의 길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사실 우리가 지카르야의 찬미가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카르야는 제가 서술한 것 이상으로 하느님의 신비를 더 많이,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 중에는 거룩한 빛을 받아 구원에 대한 오랜 약속과 예언들이 참으로 실현되고 메시아가 오실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지카르야와 더불어 깨달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놀라고 큰 두려움에 휩싸여 동시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아기는 장차 무엇이 될 것인가?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시고 그분의 전능과 기적이 이 아기와 함께 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아기에게 할례를 준 다음 아기의 이름을 요한으로 정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경이로운 기적을 체험했기에 아기의 이름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만물의 여왕이신 성모님, 당신의 전구로 주님께서 거룩한 종인 엘리사벳과 지카르야에게 베푸신 은총과 기적을 보고 있노라면 감탄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전능하신 하느님의 섭리와 당신의 신중함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묵상합니다. 당신의 고운 목소리는 저 거룩한 어머니와 거룩한 아들의 성화를 위한 도구로 쓰였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음성이 울려 퍼질 때 엘리사벳과 요한은 성령을 가득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이로운 기적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의 은밀한 전구기도와 명령으로 지카르야의 입이 열려 주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된 그 기적은 사람들에게 드러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거룩한 사제인 지카르야가 하느님에게서 깨달음의 빛과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당신이 한편으로는 기적을 감추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적을 드러낸 이유입니다. 성모님, 당신은 저의 선생님이시니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의 무지를 당신 자애 앞에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천상 여왕이신 성모님의 가르침. 내 딸아, 내 아들이 나를 통해 요한과 엘리사벳에게 일으킨 거룩한 작용들은 지카르야에게만 계시되었고 그 외에는 비밀로 남아 있어야 했다. 첫 번째 이유는 엘리사벳이 이미
내 태중에 계신 거룩한 말씀이신 분과 나에게 커다란 찬미와 영광을 바쳤기 때문이다. 말씀의 신비와 나의 품위가 모두에게 알려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 뿐더러 구세주께서 오신다는 소식은 사실 이보다 더 합당한 수단과 방법들을 통해 선포되어야만 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엘리사벳처럼 진귀한 천상의 미라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계시되었더라도 사람들은 그 신비를 합당하게 경외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반면 지카르야의 경우는 그가 맡은 사제직이라는 존엄성을 고려할 때 거룩한 신비를 인식하고 선포하는 쪽이 오히려 합당하고 필요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빛의 신비를 지카르야를 곁에 둔 채 엘리사벳이 말했을 때보다 지카르야가 직접 말할 때, 곧 주님의 사제가 말할 때 더 신뢰를 갖고 들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엘리사벳이 말한 것들은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조용히 감추어져 있었다. 물론 하느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거룩한 작용을 일으킬 힘을 가지고 있다. 다만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신비들을 낯설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사제가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제직의 존엄성과 영예가 존중받고 영광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하느님께서는 규율을 잘 지키며 올바르게 사는 사제에게는 당신 영을 가득 부어주시어 사람들에게서 공경받게 하시고, 당신이 기름 부어 뽑으시니가 바로 이 같은 사람임을 세상이 널리 알게 하실 정도로 사제를 지극히 아끼신다. 또한 하느님의 기적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더라도 사제들은 그 기적들이 부수적으로 초래하는 위험들에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자신의 직무 품위에 합당하게만 산다면 사제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참으로 세라핌 천사들이 하는 일에 견줄 수 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천사들과 같아 사람들 가운데서 눈부신 빛을 발할 것이다. 하느님과 대화한 후 모세의 얼굴이 빛을 낸 것처럼 사제들의 얼굴도 똑같이 빛날 것이다. 모든 사제들은 영예와 영광이 먼저 주 하느님께 드려지도록, 그 다음에 사제들 자신에게 돌려질 수 있도록 사람들과 교제해야 한다. 내 사랑하는 딸아, 잘 들어라. 지존하신 하느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이 지켜지지 않는 데에서 크나큰 모욕을 받으셔서 사제들과 신자들에게 크게 진노하고 계시다. 사제들에게 진노하신 것은 그들이 사제직의 고결한 품위를 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자신의 성화에는 관심이 없고 재물을 축적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며 방탕하고 저속한 삶으로 오히려 세상에 악하고 비뚤어진 모범이 되기를 자처하는 까닭이다. 주님께서 일반 신자들에게 진노하신 것은 그들이 오만불손하게 사제들을 대하기 때문이다. 행여 비난받아 마땅하게 살고 있어도 그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제들이다. 신자들은 사제들이 내 거룩한 아들 그리스도를 지상에서 대리하는 직무를 맡은 이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반드시 사제를 공경하고 경의를 표해야 한다. 사제직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에서
주님께서 지카르야와 엘리사벳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한 도구로 나를 쓰시긴 했어도 내가 지카르야를 대하는 것이 엘리사벳을 대하는 것과 같을 수는 없었다. 요컨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건넬 때 나는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의 원조에 대해 내가 가진 권한을 사용했던 것이다. 나의 인사말과 함께 아기의 죄는 용서받고 아기와 어머니는 둘 다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나를 원죄 없이 잉태되게 하심으로써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다른 모든 인간처럼 원죄에 예속되어 살도록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정복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원죄를 지배할 권한을 받았던 것이다. 죄를 면제받은 자로서 죄를 지배하는 자로서 내가 내리는 명령으로 요한을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는 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신 것이었다. 반면 지카르야에게 인사할 때는 원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이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사제직을 경외하는 마음과 신중함에서 그를 위해 주님께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내가 은밀한 방식으로 거룩한 사제의 혀와 입을 열어준 것도 주님께서 내게 명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사제직을 마음 깊이 경외하고 있기에 하느님의 명령이 없었더라면 나 스스로는 감히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바로 다음 순간에 지카르야의 입을 통한 당신 영광과 찬미를 예비하고 계셨다. 사제는 온 힘을 다해 전능하신 분을 찬미하고 언제나 그분을 섬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사제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찌 자기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겠느냐. 사제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일러주겠다. 너의 질문과 관련하여 지금은 이 정도 설명으로 충분하다. 내 딸아, 오늘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마음에 잘 새겨라. 그리고 너의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사람들과 교제하는 데에 길잡이로 삼아 완덕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하여라. 나를 본받고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본받아라. 매사에 언제나 신중하고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여라. 네가 겸손하게 찾고 구하면 주님께서는 덕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거룩한 빛과 지식을 내려주실 것이다. 너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너를 추켜 세우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아첨하는 자와 어울려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과는 아예 한 곳에서 숨을 같이 쉬는 일조차 없어야 한다. 아첨을 가까이 하면 네가 받은 거룩한 빛은 어두워지고 지성은 마비되어 올바로 판단할 수 없게 된다. 하느님은 질투하는 신이셔서 당신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당신 아닌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예컨대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데에서 보상과 위로를 받고 싶어 하면 그들에게서 즉시 얼굴을 돌리신다. 가볍고 천박한 영혼은 주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한 영혼 안에 세상이 주는 칭찬과 인정과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동시에 깃들일 수는 없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참되고 거룩하고 순수하고
사라지지 않으며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빛과 평화를 주지만 세상이 주는 찬미와 찬사는 바람만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짧고 공허한 위로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거짓말만 일삼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결하고 거짓된 즐거움이다. 거짓된 것은 모조리 우리 원수들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의 신랑이신 분은 네가 세상에서 인정받거나 너를 추켜 세우는 말을 듣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너의 귀가 세상의 찬미로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나 역시도 네가 거짓과 기만과 허영이 가득한 말에 귀를 닫고 너의 귀를 정결하게 간직하기를 바란다. 주님께서는 너의 마음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건네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시니 너는 이 땅에 속한 것을 먼지처럼 여기고 세상에 하는 말에는 벙어리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사랑이 주는 위로가 아닌 다른 모든 위로는 너에게 고통과 죽음이어야 한다. 잊지 말아라. 너는 주 하느님을 완전하게 사랑해야 한다. 너를 끌어내리기 위해 온 지옥이 들고 일어날 것이며 너를 쓰러뜨리기 위해 모든 악마들이 힘을 합할 것이다. 악마들은 너의 나약한 천성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네가 사람들을 따뜻한 애정을 갖고 가까이 대하도록 유혹하고 결국 네가 영원하신 하느님께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감사를 덜 드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 주의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그리고 너의 사랑이며 신랑이신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함으로써 악마에게 대항하여라.